션 아처의 행복의 특권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900년도 초반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2명의 영업사원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시장 조사가 다 끝나고 두 사람은 회사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희망이 없음,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음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희망이 있음, 엄청난 기회임,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음이라고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육신적인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사력이 강한 아람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에 아람 왕이 침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엘리야가 알고 왕에게 말해주어서 대비하게 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자 누군가가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복 중 한 사람이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고 왕에게 말해주어서 대비하기 때문에 작전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람 왕은 신하로부터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도단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둘러보니까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래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불말과 불병거가 이제 무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이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많은 군사들이 오히려 엘리사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적군들을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주는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첫 번째로 미리 알려주어서 대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신하들과 의논하여 어느 지역으로 진격할 것이다 라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잠복해 있다가 왕이 지나가면은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적군의 계획을 알려주어서 미리 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작전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어지자 우리에게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알고 대비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첩자를 찾아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첩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께서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작전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루에도 수없이 빠지는데 그런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는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에부터 작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니까 왕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엘리사에게 왜 알려주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위험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유대의 공회원들과 또 총독들과 왕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에 처했을 때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말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원에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곳에 끌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평상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한단 말이야? 라고 놀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학문이 없는데도 무식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라방의 모든 계획과 음모를 알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 길을 모면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때로는요, 꿈으로 알려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은혜 받은 말씀을 떠올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사단의 계략과 위경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미리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간다라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을 열어 보게 하셨습니다. 아라방은 엘리사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엘리사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에게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도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해주면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이 눈이 열려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반면 엘리사는요 아주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밝아서 아람 군대가 많이 나를 둘러싸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조금 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의 군대를 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엘리사의 사환처럼 이 세상 천지에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낙담함에 빠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이 낙담할까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낙담할까요?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엄청나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을까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적인 눈만 갖고 있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아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지면은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가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인 눈만 갖고 있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낙심하는 대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험에 처한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수많은 천군 천사로 통해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발걸음이요 경쾌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이겨냈듯이 너희들도 힘든 상황을 이겨낼 것이다. 내가 이겨내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이 길을 당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래요. 근데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나와 함께 하시잖아. 당신과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당신을 붙잡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눈은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다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린 눈을 가지고 있다가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려진 눈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학자였던 파스칼은요, 사람은 똑같은 일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한대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울지 아니하고 웃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신령한 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용우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셔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두 눈을 잃었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던 누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주셨지요. 육적인 눈은 닫혀 있지만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은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길을 열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정상인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맹인이 미국에 가서 장학생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셨고 박사학위까지 따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미국 정부의 차관으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들 부시 있죠? 아버지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있어요. 부시 대통령이 두 사람인데 아들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정부에 들어가서 차관으로 일한 사람이 강용우 박사입니다.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최고위 관료가 되어진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정상인도 하기 힘든 일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루어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간다라면은 세상이 두렵고 날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웃는 사람이고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잘 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눈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뭔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인간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가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수를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은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말을 믿고 따라오게 되어지지요. 근데 따라온 곳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눈을 열어줘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들을 애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겠지요.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말라는 얘기지요. 칼과 활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우리가 활과 칼로 잡았다 하더라도 이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요,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갚아주던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그들을 괴롭게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적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해서 이제 돌려보내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람 왕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죽였고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잘 먹여서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아람 군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과 완전히 다른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참으로 악한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부끄럽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게 하셔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들을 죽이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 은혜를 베풀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은요,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또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고난으로
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갚음하는 것이 여러분 복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원수를 은혜로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임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요, 보다 적극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를 미워해가지고 타는 숯불에 올려놓으라, 올려놓아서 죽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를 향해 사랑을 베품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부끄러움을 갖게 해서 자신의 저지른 죄악을 돌이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게 되어지면은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마치 내가 숯불에 올려놓아서 타는 것 같이 괴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선량한 사람을, 이런 착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참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요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악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게 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수가 눈앞에 있으면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원수를 미워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지면요 원수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터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인들은요 그곳에 살고 있는 알루미니아 사람들을요 아주 핍박했어요. 이 알루미니아 사람들은요 터키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이라크도 있어요. 그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4천만 명이 되어지는데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갖고 승리를 얻었는데 독립시켜준다라고 했는데도 독립을 시켜주지 않고 있어 지금까지. 그래서 이 세 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터키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알루미니아에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쳐들어갔어요. 근데 오빠가 두 남매가 살고 있는데 오빠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여동생은요 겨우 도망쳐가지고 도망쳐버렸으면. 근데 이 여동생이 간호사예요. 수개월 후에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이 얼굴을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빠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사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마음이 붙잡히게 되어진 거예요. 이 갈등하는데 성령에게서 그래도 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얼굴이 거의 다 나왔어요. 붕대를 풀었습니다. 간호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면서 몇 개월 전에
오빠가 혹시 죽지 않았느냐고. 예, 죽었지요. 누가 죽인지 아십니까? 예, 알지요.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 죽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오빠를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나에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습니까? 라고 묻자. 예, 저도 당신이 오빠를 죽인지 알고 저도 막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 한켠에 예수님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내가 돌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자,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요,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요.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용서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원수 갚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면은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이런 사람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왜 손해보게 했을까?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은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게 되어지고 마음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예요. 내가 있는 힘 없는 힘 막 해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복수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 이게 최고의 복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더 잘해주게 되어져.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후회하게 만들고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